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늘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즘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한 포인트에서 빛을 쏘았지만 각도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듣는 자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믿음이 크고 높고 위대하게 느껴지고 많은 걸 아는 분들, 영적인 세계에 많이 도달하 있으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간 저희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처음 나온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워요. 왜 그러냐? 어린 아이, 처음 듣는 사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셨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 다른 것들은 산, 해, 달,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신이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웅장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 같이 믿겨지며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유의 주이시다. 만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을 바라보니까 이 일반 은총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꼭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진리에 이르면 논리가 됩니다. 궤변은 논리성은 띄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궤변이란 말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연에는 흐릿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죄를 범한 죄인들까지도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 은총을 통해서 성경이란 걸 직접 보여줍니다. 돋보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세밀하게 바라보니까 그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과연 이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신가?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이 더 큰가? 외향적인 시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크게 보입니다. 큰 푸른 나무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큰 귀암 괴석 앞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와, 웅장하다. 더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 더 동굴 안에 만들었어. 저 흙 속에서 파고 만들었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와, 신비로워. 돌을 쌓았는데 저렇게 어떻게 신비롭게 쌓을 수 있을까? 세계 7대 불가사리들을 바라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경이롭다, 위대하다. 그 관광지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연 만물,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속에서 자신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셨다. 이런 비유와 똑같죠. 무리들이 모였을 때 엄청난 다수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몇만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남자만 5,000명 이런 식의 표현한다면 남자만 4,000명 그렇게 표현하면 대충 어느 정도 무리가 모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치고는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빗대어서 말하되 진짜는 숨겨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자연 만물에 이떠한 것들을 하나님은 비유로 들어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ears, 귀가 아니라 심령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선민이라며. 선민이면 더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어. 그걸 벙어리란 말을 써요. 그렇죠? 이게 좀 언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쓰게 되는데, 그럼 못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대망나인 짓을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찍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진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축복받았다, 행복합니다 라는 기준을 보았을 때, 첫째, 우리는 건강하다. 두 번째, 경제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당한 유지와 관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해 봐도 될까요? 건강, 경제, 사회관계. 그렇죠? 그 사회관계 속에서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짝을 만나는 일, 다양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짝을 잃고 가정을 잃고 다 했다고 과연 행복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 행복했을까요? 수많은 여자들 함께 결혼했습니다. 행복했나요?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그냥 나중에 헛되다고 말하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미시적인 차원에서요, 순간순간은 행복할 수 있겠죠. 왜?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은 여자와 결혼했고, 많은 남자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 또 지혜의 왕이란 호칭을 두게 전국에 알려져 이런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또 올라온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우리는 그렇게 복 주옵소서, 첫째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들도 만나면 다 건강 얘기예요. 다 건강이 뭐가 좋고, 무릎에는 뭐가 좋고, 다 건강에 대해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 이런 얘기보다는 건강은 먼저 얘기해요.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내가 아파트. 제 마음의 소원이 아파트만 살아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게 아파트를 주셔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였어.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둘 사이에 우리는 만남의 접촉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는 이 땅에 건강한 것, 돈 많은 것, 사회 출세긴, 든자, 난자, 가진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행복하다. 아우, 야, 잘 나갔어.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면 뭐가 부족할까요? 부자인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10계명을 지키라.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건데요. 그래, 잘구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네가 그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했니? 라는 부분. 그럼 네가 제대로 다 지켰다면 한번 볼까?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3일간 시간 줄게.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 줄게, 결정하고 따라와. 내가 3일까지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게. 아마도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정리 해보고 와라. 근데 그는 돌아가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가 다시 주님께 왔다는 내용이 없는 걸 바라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에게 영생이 없는 거죠. 자, 그는 관원이었고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뭔가가 안 쉬워. 뭐가 쉬울까? 바로 영생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께서 그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네가 하는 일들,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면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이룰 수 없는 거야. 달리 말하면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영생이 너에게는 없어 라는 거였어요. 미안해. 너는 지킬 수가 없어. 그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한 분이 오시는데 그가 누구다? 바로 너 앞에 있는 네가 말하였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죠. 내니 곧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믿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찰칵찰칵 열립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번에 라오스 수양에 가서 저 많이 배워왔어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문제들을 대답해주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인데 저는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잘났든 몰랐든 하나님이 그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주실진대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럼 그 악한 자가 저기 잘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은혜다. 그럼 나는요,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작고 부족한데요. 그것도 은혜다. 저 사람에게는 있지만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너한테 주었을 텐데 너는 그걸 못 찾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 또한 은혜다. 네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문제 계속해서 60년 동안 질문해왔고 목사님과 부흥사들에게 질문해왔는데 대답을 얻지 못했는데 제가 60세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은 이미 다 알았어요.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행복했던 걸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단어말로 딱 하나님의 나라 6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6자죠. 그걸 확 줄여가지고 행복으로 줄 수 있죠.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행복도 있거니와 진정한 이 육신의 행복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한 점에, 그렇죠? 마지막 한 점에 미간에 찍는 그 점 탁 찍을 때 완성도를 이루는 거죠. 호류사에 있는 그 그림에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점을 찍는데 그거 뭘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구에게 오있다?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하였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하게 비서치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다를까? 과연 육신의 원하는 필요를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요게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는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 삼아서 철학에서는 합리론에서 본유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탄생할 때 시스템을 장착시켜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었을 때 그걸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이 본유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 합리론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데 존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다. 데카르트가 그런 의미를 철학적 의미로 약간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멋있는 철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착시킨 본유 개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걸로 계시한다, 알려준다,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히 보게 되어서 행복한 모습이 됩니다. 뭔가를 가져서 난자, 든자,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에 그래서야만 행복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증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까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보일까?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비유하며 비교할까? 겨자씨 하나를 비교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도 돼. 어떠한 것보다도 작은 씨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씨가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니라. 이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겨자씨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보다도 큰 가지와 그늘을 제공하면서 안식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간이 바라본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심기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약을 드신 것과 드시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어떤 약 선전의 모습을 보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있는 사람과 심겨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곧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사보면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은 3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씨앗이 하나 썩어져서 심겨져서 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과 동물들에게 유익을 줄 건데 결국은 죽지 않아서 남아있어서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진다면 30배나 60배나 혹은 100배까지도 맺혀진다는 말씀과 비교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 씨앗의 의미가 크구나. 결국 이 씨앗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문제는 뭐냐면 씨앗이 흙에 숨겨지고 심겨졌을 때 그 조건을 갖춰야 돼요. 심겨졌을 때라는 조건을 갖춰졌을 때 자라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길가반은 사실 숨겨지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 사단이 먹어가 버린다. 물론 그걸 바리새인이나 사두관, 서리관 그들을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씨앗 비유했어요. 근데 또 씨앗 비유를 얘기해요. 무슨 씨앗? 겨자씨. 우리 권사님 겨자씨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권사님? 겨자씨. 우리 최 선생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사다가 선물로 줬는데 이게 겨자씨랍니다. 그래서 처음 저는 겨자씨 봤어요. 씨가 작아요. 담그면 색깔도 나온 거 아니에요? 겨자씨. 예. 야, 겨자씨. 예. 머스타드 씨드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어떤 것보다 작은데 엄청나게 크다.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 세상의 어떤 건강, 돈, 출세, 명예, 그죠? 가지자, 난자, 된자, 이게 참 행복이라고,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말은 이제 좀 한 달이면 대선. 그래서 누가 정점을 찍을 건가? 우리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찍으시겠어요?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다 국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명예는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그런 주어지는 명예와 권력이지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씨앗이 별것 아니처럼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씨앗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 오향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가가 보았을 때는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가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래서 선별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설명해요.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란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선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있는 혼자 시간.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 근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밝혀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다. 자연 은총 속에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특별 은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자연인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 빗대어서 특별 은총인 성경을 갖다 접목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딱 접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향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 안에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다른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고 선상, 배에서, 그 배가 엄청난 배가 아닙니다. 돛담배 비슷한 조그만 소형배예요. 자, 그런 배에서 있고, 그럼 몇 개 배가 이렇게 있겠죠. 예수님이 있었고, 그 배가 아마 하객진 비슷하게 가운데 예수님이 탄 배, 그다음에 주변에 반원처럼 쫙 예수님을 호위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선상수훈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시오. 그래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은 잠시 쉬었다가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잠잘 시간도 없었더라. 얼마나 피곤했었을까. 자,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물이라고 하는 배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뒤쪽에 타서 지금 쿠션을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데, 역시 예수님이 또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피곤하시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역시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온전한 예수,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느끼시는 주님.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최영애 선생님 갔다 오셨죠? 거기 어떻게 해요? 사전 시계를 표현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230m 정도 아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 갈릴리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대요. 동쪽 계곡이 있고 북쪽 계곡이 있는데 동쪽에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대요. 차가움과 뜨거운 것이 부딪혀버리니까 돌풍이 일어나요. 그걸 광풍, 스콜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엄청나게 그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 파도가 치고 막 해서 결국은 작은 배에 다 물이 가득 찼다. 결국은 죽어가는 상황이다. 이제 금방 죽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얼마든지 배따랑이란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해보자. 해보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결국은 뭐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물론 사람이 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찾아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걸 모르십니까?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주님도 죽어요.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요, 이 짜증나게 왜 깨워. 잠.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he got up. 깼어요. 그리고 말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rebuke the window and the waves 돼요. set to the waves. 그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뭐래요? 간단해요. quiet. be still. 그래서 했는데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한마디 했어요. 문제는 이 표현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백부장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태인들이, 선민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해요? 주님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만위에 주시라는 걸 표현하면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일부에서는 자연을 통제하라는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결국은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전능자이고 권력자이고 힘 있는 자이다. 근데 바로 그걸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파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한마디에 잔잔하게 의리알같이 바짝바짝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은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컨트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딱 막을 때는 막고 조절할 때는 조절한다는 게 컨트롤이에요. 통제한다는 말은 막는다는 개념이 크거든요. 근데 통제를 영어로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는데 컨트롤 두 가지. 막을 건 막고 열어줄 건 열어주는 게 조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기도원 사건도 있잖아요. 태양아, 야 얼른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을 때 태양을 뒤로 가게 하는 사건들. 그렇죠?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 자연 만물의 역사를 흔들어버리고 지구축이 뒤틀리게끔 만든 하나의 원인들이 그게 나타나다. 그럼에도 뒤틀린 지구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갔던 원인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 대단하다. 주님 대단하다. 그렇게 키도 크지 않은 것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으면서 그 체구가 멋지지도 않으면서 근육맨도 아니면서 말 한마디 조용하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에 순종했다. 제자들은 활짝 뛰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저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주님이 인자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인자가 뭔지 모르. 하나님의 아들. 그죠?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인자인데 때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거든요. 그 인자가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 그렇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배에 있다.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기 원하십니까? 되게 우리는 이 표현을 언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이에요. 배 안에 있든 옆에 있든 뭐 같아요. 파트너라면 한 말씀을 이미 다 포함되는데 때로 우리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아직 없느냐? still을 말해요. 아직 없느냐? 아직. no face예요. 다 face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개념을 쓰고요. no face예요. 이게 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하는 것은 지금 실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멋있긴 멋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그래요. Do you still have no face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have no face 없다. 그러면 아직 더 주님이 더 하실 일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익히고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고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 맞게 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어린이에게 행복한 선물이 뭘까? 육체적인 선물로서 주어지면 용돈과 아울러 선물과 맛있는 것과 야외에 나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육신은 나이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천진무구하게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행복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떠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 돈, 관계 속에서 출세, 난자, 든자, 가진 자의 어떤 그 호칭과 인정함,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장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행복할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머무르고 있고 함께 있다. 때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너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너의 배 안에, 너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문제는 주님을 깨우라. 어떻게 깨울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원망투로 깨울 것인가?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깨어나셔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느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딱 정리해서 한 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람에게 맞게끔 적용이 되거든요. 내게 맞는 것, 내 몸에 맞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다, 보여졌다, 알게 됐다, 인지해서 내가 수용하고 있다.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얻으면 만유가 다 우리 것이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만드신 그것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자들과 사이비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그게 현혹되고 미혹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참 어리석고 안타깝구나.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구나. 긍정적인 모습에서 어린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생깁니다. 라오스에 가서 배우고 온 게 그거였어요. 라오스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무매 정책을 써서 가르치지 않답니다. 학교에 풍금도 없어요. 크레파스도 없대요. 그냥 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대한민국처럼 잘 살아보세. 나는 목사해도 내 자식은 미래가 열려져야 돼. 잘 살아보세.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각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깨어나니까 필요를 알게 되고 필요를 알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이 행복해져요. 대한민국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같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깨웠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만들어서 해왔지만 영적인 깨우침은 누가 주었느냐?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잘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였는가? 질문으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솔직히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시면 그리고 아울러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작은 씨 같은 말씀맨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겨자씨같이 되게 해주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이걸 귀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마음의 귀로 듣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심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 사회의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멋진 기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행복합니다. 모든 걸 지원하고자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라도 받았지만 충실하게 확인하고 인지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